저와 여러분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얼마를 살든지 상관없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작품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또 더 큰 작품을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들이 또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진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랑할 만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보아도 잘 만들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나?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을 보면서 또 우리 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우리 자녀들 보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서 또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그렇게 남들보다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 가느냐, 그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작업은 나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작업이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모든 게 이제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조각가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실력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름을 받는 자리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조각가에게 자신을 위해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이 조각가를 통해 만들게 한 그 왕의 이름을 그 작품에다가 기록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모든 재료를 다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조각가는 그때부터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왕이 요구한 것이니까 온갖 정성을 더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다가 그 작품을 자기에게 만들라고 요청했고 모든 재료를 다 주었던 왕의 이름을 기록해 넣었습니다. 드디어 그 작품이 발표되고 모든 백성들이 와서 그 조각가의 작품을 보면서 그 왕을 칭송하고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자기가 이 조각가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가서 그 조각가도 죽었고 왕도 죽었습니다.
그 작품은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그 작품을 볼 때마다 칭송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 작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쇠로 만들었는데 한 부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루가 떨어지면서 조금 그 작품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왕의 이름을 기록해는 그 자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고 나니까 왕의 이름이 다 떨어지고 그 안에 조각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을 위해 작품을 만들었지만 사실 왕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그 위에다가 회칠을 해놓고 덮은 다음에 거기에 왕의 이름을 그냥 겉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왕이 볼 수 있도록 새겨 넣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드러내는 모습들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칠애로 그냥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 깊은 속에는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다 주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박수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에 나도 같이 끼어가지고 나도 같이 영광 받고 싶어하는 이 사악한 우리의 본능이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칼빈입니다. 불어로는 깔뱅이라고 또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교파들이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이 장로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칼빈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1564년 5월 27일 날 55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유언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통해서 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은 너무너무 초라했다고 합니다. 예식도 없었습니다. 설교도 없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어떤 시민에게도 알리지 않고 초라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공동묘지에 묻혔는데요, 칼빈의 묘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 그의 유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칼빈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제네바에 찾아오면 반드시 칼빈의 묘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칼빈의 묘지를 찾아오니까 여기가 칼빈의 묘지요 알리기 위해서 칼빈의 이름의 첫 글자 이니셜인 J, C라고 하는 그 글자를 새긴 돌 하나를 그 칼빈의 묘지 있는 거기에다가 놓아두었습니다. 저 돌이 바로 그 돌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돌 아닙니다. 칼빈은 아무 묘지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칼빈 하니까 저 돌을 하나 그냥 평평한 땅 위에 놓아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자리가 칼빈이 진짜 묻힌 자리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 제네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칼빈이 설교하던 교회도 찾아보고 또 칼빈이 활동하던 모든 것들을 둘러본 다음에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찾았더니 제가 책에서 본 그대로 저 JC라고 하는 그냥 그 돌 하나 당그러니 놓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칼빈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야, 과연 칼빈답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칼빈의 묘지라고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에 JC라고 하는 그 돌판 하나 놓여있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불과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칼빈의 묘지라고 하는 데는 저렇게 좋은 칼빈 써가지고 그 연도하고 다 써놓은 앞에 묘석이 있고 거기에 칼빈의 묘지를 하는 그 철망이 쳐져 있고 그 위에 나무까지 심어져 있었습니다. 칼빈이 다시 살아난다면 제일 통탄할 일을 칼빈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칼빈은 자기 이름으로 켈비니즘, 켈빈주의라고 하는 말이 신학 가운데 있어지는 것을 들을 때에 통탄할 것입니다. 그가 오직 원했던 것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역사가 지나가면서 칼빈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이름 간 곳이었고 켈빈주의, 장로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것이 불려지게 된다면 사실 우리 칼빈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다 완공하고 입당하면서 헌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하여 지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다른 어떤 사람이나 우상에게 뺏기기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슬림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는 그 동영상 화면에 이 말씀이 뜬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나에게 영광을 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가로채 갔던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마귀를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목적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바로 앞절에 어제 토요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 놓았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다 지어 바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봉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이 봉헌식을 인도하는 자리에서 그 백성을 향하여 봉헌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13절에 그렇게 고백하며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장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6년 동안 예배드렸던 이 벨필드 예배당과 그 사택에 머릿돌에 To the glory of God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저는 오갈 때마다 주목합니다. 비록 그들은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지만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팔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목적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으로 계속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지만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솔로몬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 당대에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나 우리들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남긴 것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이름은 잊혀지고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며 저희 교회 역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5절에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중을 축복했다라고 할 때 쓰여진 축복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할 때의 송축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엔 같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할 때는 그 축복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송축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이고 예배고 경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단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봉헌식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드립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들을 다 태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돌을 깐 그 성전 앞뜰에 다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면 참 아름다워라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이것을 만드셨구나, 하나님 찬송이 저절로 되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때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형제 형제가 깨어났어요 전화 받을 때 다들 먼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타나시고 행한 일을 보면 찬송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마음속에서부터 날마다 저절로 울려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내 마음이 깜깜한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계신가 만가 고민하면서 한 주일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와가지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찬양하려고 할 때 이건 입이 제대로 안 열리는 것입니다.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벅벅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하고 입이 지금 따로 놀고 있으니까 그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고달픈 이민 사회 안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현장 속에서, 가정생활하는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해도 청소하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욕을 먹으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제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 살아계시고 환하게 빛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 신세가 처량하고 내 자신의 겉모습이 후패하여 갈 때에도 육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계시네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좋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행을 다녀도 사람들이 그렇게 탐복하는 그걸 봐도 입이 안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피값으로 회복하여 사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연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자연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을 더 영화롭게 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로운 우리들이 다른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챙겨 있겠다고 막 바르고 입고 덧칠하고 다니면 주님 말합니다. 제발 회칠하지 말라. 그 내 작품 손상시키지 마. 붓을 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매님들 조금 뜨끔하시죠? 오늘도 집사람이 설교하러 나오는데 얼굴에 좀 뭐 바르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화면에 뜨는데 영상팀이 어렵다고. 뭐 제가 바르는 화장품 없으니 자기가 바르는 그거 좀 바르고 가라서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이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회칠하고 나와가지고 제 모습 이대로 이제는 점점 점도 생기고요, 주름달도 생기고 눈 밑에 이제 눈살도 뚝 생기고 머리도 하얘지고 벗어지고 그러지만 여러분, 저 겉모습이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겉모습은 후패해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내 안에 거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영화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좀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추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왔니? 나를 볼 때 예수님 바라보듯이, 주님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좋아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주님이 나한테 만들어주신 작품이에요. 내가 만든 작품은 늘 불만스러워요. 그죠? 아무리 꾸며도 불만스러워요. 아무리 다듬어도 불만스러워요. 김태희만 보면 그냥 쭈글해져요. 장동건만 보면 아이고 풀이 죽어요. 내가 만든 작품은 아무리 운동하고 다듬어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만드신 작품을 내 안에 볼 때는 할렐루야, 날마다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워십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 혼자도 찬양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찬양하고 몇 명이 모여나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그 영광 바라볼 때에 저절로 송축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오죠. 송축할지어다라고 한 다음에 모든 그 나머지 말은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줄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그리고 그 모든 인부들이 지었는데 솔로몬이 다 지어놓고 하는 말이 그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고 약속한 것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이제 아들인 나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다윗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하고 짓지는 못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 엄청난 예물을 드린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나이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헌금할 때마다 내 것을 드린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예배당 지어놓고 들어가는 현판에다가 사람들 이름을 자르르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액수까지 써놨어요. 제가 중국 선교 가가지고 한 대학을 방문했는데, 역시 그 대학에도 헌금한 사람과 교회 이름을 그냥 탁 붙여놨더라고요. 얼마 이상 헌금하면 여기에 이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요구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 부족한데 거기에 사람 이름 드러내면서 헌금 거두고 짜내고. 아니요, 저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역사 속에서 주보에도 사람의 이름이 오르기를 원치 않고 건물에도 사람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수종드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저 우리의 손, 가진 거, 우리 재능, 우리의 인생,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다 마친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바로가 말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드러내.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고 착각하지 마라.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보는 눈앞에서 행한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눈 감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재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수고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고 쓰시는 이유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칭찬하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칠 때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우리가 접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냐,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않았느냐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찔러볼 때 인간이 튀어나오느냐 감사가 튀어나오느냐 보면 여러분 그 사람 화낼 때는 벌써 자기가 반응하는 거예요. 욕하고 핍박하고 모독할 때에 불쾌해가지고 얼굴이 쌍이 변하고 확 나온 그거는
아직까지도 육신이 살아있고 이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길 수 있는데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수하고 믿음 좋다는 분들이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욕먹고 핍박당할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는데 칭찬받고 영광받을 때 다 넘어졌어요. 성공할 때 다 넘어졌어요. 잘 될 때 다 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려앉지 않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고개를 딱 쳐들고 교만해지는 순간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발 하나님, 영광 나한테 주지 마세요. 영광 나한테 주지 마세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 서면 나도 모르게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영광을 가져가십시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다가 땅바닥에 굴러떨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매네매네 되게 우발하신, 너를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제 끝났다. 그날 밤에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비극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통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자기 살 길 바빠가지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사도의 이름을 부르고 사도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몰려들었지만 그때마다 사도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 심지어는 신이 강림하셨다라고 몰려들었을 때도 옷을 찢으면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빛이 조금 비쳐나온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지 말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받는 일에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주님 섬길 때에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 장로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에 보면 다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던지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습니다. 면류관도 우리 위해서 쓰려고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실 때 스스로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라고, 예배할 때 그 관 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름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귀한 자녀들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즐기라고, 그것 가지고 내가 쓰고 영광받고 위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 앞에 쏟아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너는 할 일을 제대로 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온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음악가로 살았던 존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바하는 많은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많은 그의 악보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읽혀지게 되었는데, 그 악보의 끝자락마다 항상 사인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자기 사인을 그 그림에 합니다. 글을 쓴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책을 냅니다. 작곡을 한 사람도 자기 이름을 거기에 새깁니다. 근데 바하는 그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다 쓸 여백이 없으면 그 약자인 SDG,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그의 악보에 SDG라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작품의 마지막마다 찬양을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 결과가 돌아올 때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새겨질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도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자기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도님들의 나라였던 호주는 불행히 떨어졌습니다. 아직 과거의 여러분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남아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운명이 결정되죠. 한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이름 빛내겠다고 4년을 기다렸습니다. 올림픽이 바로 그런 자리죠. 월드컵이 그런 자리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에 미국을 대표해서 나온 한 여자 단거리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두 그림인데요,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과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모습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선수입니다. 1988년에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여자 100m 단거리, 여자 200m 단거리에 세계 기록을 세웠는데요, 지금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들 기록은 다 깨지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물론 1988년 그 기록 세운 10년 후에 하나님 부름 받아서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이 땅에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록을 달성한 다음에 한 방송 기자가 그에게 달려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때 그녀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 이긴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때만큼 보람을 느끼는 때가 없습니다. 달리는 것 자체가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를 때가 있지만 나의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크든 작든 여러분 그게 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미미해 보여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우쭐거릴 수 있는 일의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그것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나 예배의 현장에서나 주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